2021년 3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입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 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2016년도 여름이 한창이던 때 전 세계의 천문학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8월마다 내리는 페르세우스라는 유성우가 있는데 특히 이 해, 2016년도 이 해에 지난 수십 년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고 휘황찬란하게 이 유성우를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보고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유성우를 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또 저희도 소식을 듣게 되어 저희 부부도 기대와 호기심으로 이 유성우를 보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었지요. 그래서 이 유성우가 표시된 그날 저희 부부는 아파트 베란다에 캠핑 의자를 갖다 놓고 이불을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좀 잘 보겠다고 망원경도 어떻게 또 구해서 챙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지요. 알고 보니 이 유성우가 가장 잘 보이는 시기가 새벽 2시부터 새벽 3시 그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도시 환경 같은 경우 한인타운에서 보았던 저희의 입장 같은 경우 이때가 아니면 거의 보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또한 지식을 또 듣게 되었지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이 유성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서로 깨우면서 버티고 견뎌보았지만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해 둘 다 한 새벽 1시 반쯤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이 드문 해프닝을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날 저희는 이 유성우를 목격할 수 있었던 우리 지인들, 친구들로부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깨어있지 못해 이 기회를 놓쳐버린 저희는 그저 아쉬운 마음에 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기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재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셨는데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 주님은 도적같이 찾아올 그날을, 갑작스레 찾아오게 될 그날을 대비해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선한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은 오늘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지 않으면 유성우가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재림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오늘 나의 인생을 그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인생,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는 것이란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또한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표대 삼아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이라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허물을 벗고 이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 눈물을 뒤로 한 채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영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인생은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고대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한 문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선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도 알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망각한 채 소망, 기쁨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짧게 세 가지의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에게 졸리게 하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 두 번째, 영적 민감성, 깨어있음을 지켜주는 습관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간절히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요점들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졸리게 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우리를 졸리게 하는, 우리의 영적 눈꺼풀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실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죄가 스며들어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어떠한 요소입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손상이 되면서 결국 약한 우리는, 나약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귓속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깨어있는 영성이란, 깨어있는 신앙이란 단순히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영성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전쟁의 요소가 있고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졸려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시험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 우리는 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죄의 습관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죄의 습관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발견될 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구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습관이란 아주 보기 작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로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해방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예전부터 이제 잠에서 깨면은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멋진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지요. 그런데 이분이 어쩌다가 친구의 소개로 주식을 조금 사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기도가 아닌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도 놀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왠지 최근 들어 마음이 무겁고 뭔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이런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스며들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식 자체가 악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보다 더 먼저 찾게 되었던 이 주식에 관련된 뉴스, 이 주식이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죄의 습관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의 습관이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우리의 신앙을 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춰보고 그 안에서 영적 그 죄의 습관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변화를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깨어있는 믿음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끊어내야 할 죄의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나의 영적 눈꺼풀을 무겁게 하는 죄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격려와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무찌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습관들을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이때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끊어내야 할 죄의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이어 두 번째 요점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는 영성을 위해 죄의 습관들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지켜주는 습관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지켜주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졸리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선한 습관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리듬에서 이런 습관들을 터득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선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습관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바로 기도, 말씀, 그리고 찬양입니다. 우선 기도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 습관이 살아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너무나도 다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가 충분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기도할 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말씀 또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기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이 그 기도를 인도하지 않아, 말씀으로 그 기도가 필터링이 되지 않아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습관은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바쁜 현대사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 귓속말에 속아 성경과 너무 멀리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다시 한번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으십시오. 아침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습관입니다. 찬양이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양하기를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치, 박치, 분명 우리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정한 찬양이란 음악의 실력을 뛰어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음이 좀 더 틀려도, 박자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는, 크리스천은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음이 다 어긋나 있는 찬양도 너무나도 귀히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찬양의 습관이란 꼭 내가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님을 묵상할 때 그 모습도 너무나도 귀하고 선한 영적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습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지켜주는 습관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세우는 운동의 습관들, 식단의 습관들처럼 영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세우는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그리고 찬양의 습관들. 이 습관들이, 이 패턴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 마지막 요점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결코 내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주님의 도움 안에 속할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때야 내 모든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사용되어 깨어있는 영성이란 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하여도 그 다음날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실패와 흠이 가득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 습관들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지요. 졸리고 둔한 영성에서 깨어있는 영성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실된 좋은 종의 모습으로서 깨어있는 영성을 쌓아가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 안에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십시오. 죄의 습관들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적 습관들을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또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돌아오시는 그 날이 참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을 모두 뒤로 한 채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 귀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희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모습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깨어있는 영성을 방해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 그 습관들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적 습관들을 터득하길 원합니다. 습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목격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